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통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내용은 그 도피성과 그 다음에 이제 살인에 관한 그 규례를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의도적인 이 뭐랄까요, 뭐 살인이라고 해야 될까, 사고라고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죽은 그런 사건과 정말 의도를 가지고 사람이 죽은 사건은 이제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발생한 피해의 어떤 그 사태가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적어도 이 의도를 보아야지 그 소위 말해서 사건을 저지른 일종의 뭐 가해자죠. 이 가해자에 대해서 처우가 조금은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사회가 그리고 각 개개인이 조금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뭐랄까요, 삶에 있어서 이런 사건 사고라는 것들이 끊이지가 않는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해석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과 이제 올바른 해석이 있어야지 우리가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또 공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어떤 그 개인, 안정적인 사회를 우리가 이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났을 때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진상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정말 뭐랄까요, 그 좀 마음에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사실적인 접근과 그 다음에 어떤 그 심리적인 접근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해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이게 사실관계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내 인생도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은 말을 하나 들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 절대로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절대로 이게 막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것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소한 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분노에 휩싸이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도 똑같이 사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신비롭고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을 다스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도 묻지 말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어떤 사건 사고가
이제 딱 터졌을 때 맹목적인 뭐 용서라든지 아니면은 용서나 관용이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오로지 그냥 기계적으로 법대로만 처리하는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다 균형 감각 있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책임을 묻되 정상 참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거죠. 도피성 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단은 떨어뜨려 놓습니다. 단순히 이거는 실수를 저지른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붙어 있으면은 피해자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가해자와 피해자를 어떻게 같은 공간에 놓고 자꾸 용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됩니까? 뭐 가해자는 자꾸 용서를 구해야 되고 피해자는 자꾸 막 용서를 해야 되고 이게 안 돼요.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잖아요. 이게 이제 이미 벌써 민수기에 이러한 방식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이 대제사장의 그 수명이 닿을 때까지. 사실 이거는 되게 애매모호한 어떤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이걸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자면은 적어도 뭐 한 세대가 가기 전까지 거의 뭐 이제 그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뭐 또 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여기서 염두에 두는 것은 적어도 이제 뭐 한 뭐 수십 년 정도 떨어뜨려 놔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평생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의 어떤 그 수명과 이런 어떤 그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과의 어떤 그 수명을 이제 연결하는 방식으로서 일종의 이제 종교적인 그 장치를 하는 거죠. 그래, 대제사장도 죽었고 이제 그 사람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제는 소위 말해서 조금 이제 매듭을 짓자라는 어떤 그 매듭. 사실 법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무슨 죄를 저질러서 뭐 5년이다, 10년이다. 근데 5년, 10년이라는 것이 되게 인위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도 뭐 어쩔 수 없었겠죠. 영원히 뭐 이제 격리한다 이런 개념은 없었으니까 이제 어떠한 차원에서든지 간에 결국에는 우리가 마음을 어쨌거나 이제 긴 기간 동안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죄를 짓는 경우보다는 뭐 이제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래도 뭐랄까 이 뉴스에 막 나오는 극악한 사람들 중에 이제 종교인들이 간간히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제 주변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다 착해요. 다 착하고 좀 안타깝게도 착하다 보니까 세상이 또 악하니까 뭐 이제 좀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사고를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많은 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경우가 꽤나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마음을 스스로 이제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인간은 다스릴 수 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어떤 필요한 사회적인 어떤 그 조치 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적극적인 그런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통사고 나면은 이거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냥 보내줘야 됩니까? 뭐 이걸 가지고 실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아니죠. 그냥 거기에 대해선 책임을 정당하게 묻되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또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랑에도 여러분 다양한 차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다 내 연인처럼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끝까지 그래도 대우한다. 이 사람이 그래도 인간이다 라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 그까지가 우리가 이제 취해야 될 자세인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실 이 정말로 극악무도한 이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격리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이 구약시대 법으로 따지자면 그냥 사형이랍니다. 사형. 이 극악무도한 이 범죄는 정말 이 흉악범은 그냥 정말 이 과감하게 법적으로 이제 거의 사형을 이제 치러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입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사형이라는 것, 이게 다시 부활시키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게 뭐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저도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형 집행하는 사람의 인권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100% 완벽한 판결 같은 게 또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돌이킬 수 없으니까 이제 사형을 해버렸는데 뭐 아이고 오판이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완벽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가해자의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그 모든 시스템을 뭐랄까요 좀 지탱하는 것이 아직까지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판결을 내리고 구형을 하고 그리고 그 집행을 하는 이 모든 과정 중에 다 연루가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죄인, 진짜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무서운 게 정말 맞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냥 무작정 용서합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그 합의 내에서 법 철학과 윤리학과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다각도의 그 판단을 통해서 정말 최대한 정의로운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시민의 어떤 자세입니다. 흉악범을 대할 때 마냥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 아니면은 사랑이고 뭐 그냥 완전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 이거 둘 다 결국 양극단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 자체를 그냥 안 겪기를 바라요. 안 겪기를 바라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큐티를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내려지는 어떤 그 사회적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죄책감을 역설적으로 가지면 안 돼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피해자인데 죄책감까지 있어.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용서를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흉악범에 대해서는,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판결이 내려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다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그 사람과 떨어져 있는 상황 중에 내 영혼이 회복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복된다는 것은 건강해진다는 말이죠. 항상 뭐랄까 트라우마와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과 그리고 이제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심판을 맡기고, 그리고 또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그 과정 중에 내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땅에는 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결코 이 피 흘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살인만 흉악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많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결국에는 범죄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분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범죄로 이끄는, 흉악범으로 이끄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형제 보고 이제 바보라고 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화낸 것도 다 결국에는 이게 살인죄나 다름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잘 다스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를 잘 지혜롭게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인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우해야 될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과 관용과 그리고 정의 가운데서 지혜로운 균형을 잘 잡아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속하고 좋은 곳으로 응답될 것을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평안하시고 형통하시고 또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